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모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는 있으나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는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신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마귀는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 원갓이에요.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자신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부패한 일들을 행해도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막 행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보니까 그렇죠?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귀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마귀보다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귀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잖아요. 마귀가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회개하고 돌이키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또는 안 계시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뭔가를 논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논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마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두는 거, 그것을 증명하거나 논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그냥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말씀 자체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새해가 되면은 늘 펴서 읽는 구절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셨고 우주도 창조하셨고 바다도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셨고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기록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과 또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면 자신을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을 잊거나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 그 생명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의 은인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살려준 그러한 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법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이미 죽었다. 근데 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러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예, 아멘.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떠는데 그 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팩트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래요. 3예요. 3 are 1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분은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다.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으니까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예, 영을 주신 거예요. 콧구멍에.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몸과 영과 혼, 이 셋이 하나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 그 날에 먹는 그 날에 어떻게 된대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것을 먹고 그 날에 반드시 죽었습니까? 그 날에? 예. 그 날에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예. 930세까지 살면서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의 육신의 생명 그날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에 뭐가 죽었을까요? 예, 아담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을 따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 아담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아담의 모양이죠.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누구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죽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님 따르겠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뭐예요? 영이 죽은 자, 아들이 없는 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아버지, 이미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있으나 영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자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셨대요. 언제 살리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을,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이 물에서 나고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줘요.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5절에 기록된 물에서 나고는 어머니 양수에서 난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이다. 사람이 육에서 난 것이다. 육에서 난 것. 그럼 성령에게서 난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출생 한 번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사람이 성령에게서 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게서 나셨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이 칭찬할 만큼 살아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기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지나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나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들 가운데서는 1절에 기록된 범법과 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성경은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즉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즉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누구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차려 두루 다녀요. 마귀가 이 세상에 활동하고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예요. 지금 이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타락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지금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라고 한국말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가운데서 라는 단어가 in이에요. in.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이 거듭났잖아요. 부활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통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자녀다, 불순종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진노의 자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누구의 자녀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의해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육신적인 출생 한 번만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일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출생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그때 우리 형상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지 않고, 즉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말씀도 지나간 때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불순종의 자녀들 말하는, 바로 위에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에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워서 그것을 취하려고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죽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이러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욕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 이것을 사람들은 좀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야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랑이 야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좀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야망을 갖는다, 또는 꿈을 갖는다, 비전이다 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욕망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은 곧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길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나간 때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는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좀 새 인생을,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자녀들과 같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술 마시고 담배 피며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직도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말씀의 정의가 또 뭐예요? 마귀를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의 행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결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긍휼 한자어로 불쌍히 여길 불쌍할 슐입니다. 긍휼,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지나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셨을 때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내둘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간 상태 그대로 죄 가운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살려주셨을 때 그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거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마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어떻게 하래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잃어버린 혼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대로 성령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